오늘 아침 우리 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심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복습을 좀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전해준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해도 제목만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운명하실 때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 하신 말씀, 그러니까 가상 7언 중에서 제1언이 뭘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언은 뭘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리고 제3언은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어제 아침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다섯 번째 오늘 아침에 주제가 뭐예요? 오늘 아침 주제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오후 3시 운명하시기 거의 아마 직전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가까이 달려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피를 흘리시고 많은 물을 쏟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못 박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는 그 못이 예수님의 몸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왜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을 많이 쏟았기 때문일까요?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의 그 본질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네 번째 말씀과 연결을 시켜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 12시가 될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암흑천지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 한 몸에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을 받고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볼 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자 그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바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범죄한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돈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었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갈증,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갈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지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따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을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자, 그 생명의 떡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순간이 지금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순간이에요. 본문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물을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 우리가 느껴야 될 인생의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자,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빙빙 둘러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냐고 빙빙빙빙 다른 데 둘러서 가곤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동안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편과 더불어 네가 살고 있지 않냐. 그런 것을 봐서 그 여인은 6명의 남편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으로, 자, 그러면 그런 정도가 되면 뭔가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은 전혀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인생의 갈증 속에 헤매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돈이 없어서 자살할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삼성그룹 재벌 그때는 그 이건희 씨의 막내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는데, 뉴욕인가 뉴저지에서 자살했는데,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에게 상속된 재산이 2천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돈이 없어 자살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속속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는데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속속 자살하고 있는데, 그 자살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바로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갈증 때문에 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그들이 만약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 만났더라면 결코 자살하지 않았겠죠. 로마 황제의 네로를 보세요. 나치 히틀러를 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동성애를 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로마 14구역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에다 불을 질렀습니까? 왜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왜 그들 스스로 다 자살하거나 이래저래 죽었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달리 육체 외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유일하게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만든 영혼 아닙니까? 그러므로 돼지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얼마든지 만족합니다. 먹을 것만 주면. 그러나 사람은요, 먹을 것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영원히 인생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가장 아픈 전곡을 찌르고 있는데, 네가 그동안에 남편 5이 있지 않았냐? 지금도 한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왜 갈증을 느끼고 있냐? 그런데 왜 아직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냐? 그것은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네 영혼의 목마름이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얼마나 많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흘러 넘쳤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강물이 흘러 넘쳤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듣잖아요. 흔히 듣고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흘러 넘쳤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는 채우고 들여보내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바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10,000불만 있으면 좀 좋겠는데, 걱정 없겠는데, 10,000불 있어 보세요. 50,000불만 있으면, 50,000불 있으면, 100,000불만 있으면, 100,000불 있으면 500,000불, 100,000불, 끝이 없어요. 바다와 똑같아요. 바다와 똑같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갈보리 언덕 십자에서 흘리신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경우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여인처럼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동시에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과 천국은 서로 교통이 되지 않아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의 형편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가 목이 말라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사로, 그렇게 싫어하던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가 느끼고 있는 그 갈증을 언제까지 느끼게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영원토록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그런 갈증 속에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에서의 당할 그 부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당해야 될 그 갈증을 주님께서 지금 대신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갈증의 고통이 컸으면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마르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과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해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안 믿으면은 나중 지옥 가서는 당연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역설의 삶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요해지도록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떡과 생수가 있는 곳으로, 구원의 장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은혜의 장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으로 지금 우리를 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로 오라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거기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고, 거기만이 생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밑에 부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 밑에 가서 은혜를 구해보세요. 직장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어렵고 힘든 문제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순적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직장 가서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잠시 1분 2분이라도 걸어다니면서라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도 은혜를 구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은혜를 구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갈증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죽을 때뿐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전혀 그 부자가 느꼈던 그런 갈증 결코 우리 느끼지 않냐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물 쏟고 피 흘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점 한 점 찢어주신 그 살, 그 생명의 떡,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주신 그 생명의 물, 그 물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생수를 구하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생수 곧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평안히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